제가 수요 예배마다 나누었던 인사가 있는데 그 인사로 금요기도의 설교를 열고자 합니다. 모두 오른손을 가슴에 이렇게 올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요. 오늘도 은혜가 나를 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되 그야말로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때문에 내가 내 마음 한켠에 쪼르르 따라두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나를 온전히 덮어서 더 이상 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내 반응입니다. 내 열심을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부터 고린도 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이죠. 고린도라는 지역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난 5일 동안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설교자가 모두 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올라온 설교자들께서 다 같이 고린도를 설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라는 지역을 이미 5번이나 설명을 들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고린도를 설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용보다 이 고린도를 설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에 제가 또 휩싸인 것이죠. 하지만 설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직접 다녀온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녀오기까지 했는데 한번 설명할 기회도 없으면 너무 아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다녀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혹시 물어보면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까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현재 그리스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인 것이죠. 60km를 제가 지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에서 가평 정도 가는 거리라는 것이에요. 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딱 2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각종 문화와 방탕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전 세계의 문물이 모이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아까 보았던 지도를 좀 더 넓게 보면 지금 보는 지도처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빨간 점이 고린도 도시고 왼쪽으로 보는 파란 동그라미 지역이 로마, 오른쪽으로 보이는 노란 동그라미 지역이 터키, 그리고 아래로 보이는 검은 동그라미 지역이 이집트 지역입니다. 큰 동그라미 지역들이 어떤 지역들입니까? 하나같이 고대 문명의 중심지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물과 문명들이 교류점이 일어나는 곳이니 얼마나 많은 문명과 문화들이 그 가운데에 모였겠습니까? 굳이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오래된 도시냐면, 고대 도시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성경을 제외하고 인간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가장 오래된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도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미 그때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던 곳이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시시포스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신들의 미움을 사서 끝내는 죽지 못하고 산에 큰 돌을 올려서 다 올리면 그 돌이 땅으로 떨어지고, 또 그 돌을 올려서 산 위에 올리면 또 떨어지고, 그렇게 영원토록 돌을 올리는 형벌을 받았던 그 인물이 시시포스라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의 배경이 되는 산이 저 고린도 산이라는 것이죠. 제가 직접 찍은 산입니다. 네, 지금의 마동석 같은 때가 아닌 예전의 때가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저 산에는 신전들이 즐비했어요. 우상들, 음란과
아주 안 좋은 문화들이 모여있는 그 문명이 저 산에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온갖 문화가 모여 있었던 그곳에 방탕, 즉 음란과 유흥이 즐비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방탕스러운 생활을 하는 데에는 음란하고 자신들의 유흥을 즐기는 삶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죠. 둘째 이유는요, 이곳은 항구 도시로 뱃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긴교회에 부임하고 첫 번째로 했던 설교도 고린도 전서였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표정으로 봐서는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고린도는 뱃사람들이 모이는, 선장들이 모이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바닷가에 나가서 일을 했었던 그 뱃사람들이 오랜만에 육지에 돌아와서 본인들이 그동안에 참고 그동안에 못했던 유흥을 즐겼던 도시가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에는 바닷가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뱃사람들의 조각이 남아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도 잘 보면 어떤 그림입니까? 노를 젓고 있는 그림처럼 보이죠. 바다 하나 없는, 물방울 하나 나지 않는 그곳에서 뱃사람들의 조각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뱃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유흥을 즐겼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가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만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 무너져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저렇게 화려했던 도시 한가운데에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저 화려한 문명 가운데에 저 화려하지만 유흥과 음란과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계교회 역사 속에서도 뿌듯함을 감출 수 없고 감히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어요. 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길 바라는 모두의 염원이 담겨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귀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바울은 그의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서두를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분열이었어요. 분열. 한 교회 안에서 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편가르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짓기가 생겼다라는 말이고 누군가를 중심으로 어떤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말하길 나는 바울이 말한 것이 맞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말하는 것이 맞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분파 혹은 어떤 계층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이것이 분명히 당을 짓고 분열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일은 서로 분쟁하고 나누어지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어쩌면 뱃사람들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린도를 다녀온 사람이기 때문이죠. 내가 타는 배가 얼마나 큰지, 내가 섬기는 선장이 얼마나 큰지, 네 배와 내 배를 비교하고 네 선장과 내 선장을 비교했던 그들의 삶 때문에
교회 안에서마저도 너가 섬기는 사람, 내가 섬기는 사람을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다 한국 사회가 떠올랐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비슷한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교의 영향으로 사람을 섬기고 또 사대주의의 영향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익숙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 일이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도 굉장히 약점이 될 수 있겠다,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하튼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분열의 일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경에서는 그들을 평가하면서 분열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의 시선에서 그들 스스로는 오히려 연합이라고 말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 파들이 어떻게 분열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 나름의 연합이라고 생각했겠죠. 각자의 나름대로 모이고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기에 움직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연합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늘 겸손한 마음을 전제하고 오직 성경을 앞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꺼내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바울은 편 가르기를 했던 일들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3장 3절부터도 읽겠습니다. 3장 3절부터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지금 고린도의 교인들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의 모임의 구심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임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자꾸 모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분명히 틀렸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고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일들이 바울은 틀렸다라는 것이죠. 왜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거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그리고 너희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옥신각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 라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과 심지어는 이곳에 오지 않은 분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아픈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없습니까? 완벽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의 모든 공동체에는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모두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옥인교회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 한복판, 그것도 중심이라고 하는 종로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제가 종로에 살다 오지 않아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종로라는 곳이 그만큼 강조할 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광화문이라는 관광의 메카가 위치하고 있고 뒤로는 청와대라는 정치의 메카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옥인교회 아닙니까?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매일 넘치는 곳이 우리 교회가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왔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런 칭찬을 받았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얼마나 멋있는 칭찬입니까? 그 어려운 문화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은사가 충분히 넘쳐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는 자세를 갖추었다라는 칭찬이 얼마나 아름다운 칭찬이냐는 것이죠. 저는 고린도 교회가 받고 있었던 이 칭찬을 마땅히 옥인교회도 받을 수 있는 모습이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문화의 위치상의 이유라든지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말이죠. 하지만 그 탄탄했던 고린도 교회도 문화의 중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관심하지 않고 무관심 속에 우리 교회를 방치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반드시 겪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인 우리 스스로를 지키라고 말입니다.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거대한 공동체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거대한 공동체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세밀하게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불러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하는 올바른 자세를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것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119 신고를 부탁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부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는 누군가는 신고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작 신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왜냐하면 다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누군가는 신고했겠지라고 말이에요. 반면에 두리뭉실한 지명으로 부탁을 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잘생긴 아저씨 119 좀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저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신 잘생긴 아저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누가 신고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전화를 할까? 목사님이 바라볼 때는 내가 잘생긴 기준이 될까? 라고 기준이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19에 신고 전화를 할 때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빨간 옷을 입고 계신 남주희 사모님 119에 신고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19에 신고를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남주희 사모님이 가서 신고를 하겠죠. 이게 119 신고를 하는, 부탁을 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울이 16절을 말할 때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 전체의 문제에 대하여 그저 고린도 교회는 들으라,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씩 너희가 구원받고 예수 받은 사람으로 앉아있는 한 명 한 명당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명 한 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으로서의 나를 잘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깨닫고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깨닫고 기억하라.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성전된 것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 능력이 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성전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참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힘을 내고 지혜를 내고 열심을 내보니 성공했던 많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열심을 얼마나 많이 의지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질서를 존중해서 우리에게 그저 결과를 주신 것이지 우리의 능력 때문에, 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며 나의 변화를 경험하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도 자신을 속이는 존재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내 스스로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말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알려주셨습니까? 우리가 구절만 이야기하면 그 구절 나도 외우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구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읽을 테니 그저 들어보세요. 시편 23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사야 4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쓰러져도 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쓰러져도 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실패해도 됩니다. 우리는 약해도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울해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못나 보일 때가 있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말이 여러분 심령의 위로가 되고 충전이 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명령이에요. 함께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결단코 보이지 않았던 심히 노하신 모습을 한번 보이신 적이 있었어요. 언제죠?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성전 안에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장사하고 중개하는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노하셨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화내시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데까지 노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언제요? 성전이 더럽힘을 당했을 때. 원어를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성전이 죄로 무너짐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다 둘러 엎으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참아도 결단코 그것만큼은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이 끝나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때에 성전을 더럽히지 만다는 것,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을 더럽힌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기까지 한다고 경고하셨다면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간혹 잊어버리는 것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내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간혹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면서 지나갈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더럽히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가 아니에요. 우울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못나 보일 때가 나를 더럽히고 있는 순간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잊을 때, 그때가 성전으로서의 내가 더럽혀지는 순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다고 깨끗이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마저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자신을 잘 지키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지만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깨끗이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인 자신을 지키고 성전인 나를 깨끗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할 때 내가 깨끗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만 나가면, 교회 밖에만 나가면 교회 안에서는 입에 담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일삼는 일이 없으십니까? 성령이 함께 한다고 깨닫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럴 수 없을 텐데, 교회 밖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라보신다고 하는데 작은 손해, 작은 억울함 하나 겪었다고 해서 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대며 격한 반응을 보여야 되겠냐는 말이죠. 회사에서는 최선보다는 인맥이 앞선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형식적으로 끝내고 회사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 눈치를 보는 일은 없냐라는 것이죠. 예시를 써 내려가던 제 마음이 참 좋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 모를 역류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삶에도 똑같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잠시 잠깐 잊었던 순간순간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넘겼던 순간순간들, 그 순간들이 떠오르며 이 예시를 말할 때 부끄럽고 제 안에 뭔가 모를 역류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술자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술자리를 거절하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술이라는 물질이 죄악의 물질은 아니지만 술자리를 가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게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그 자리를 빈자리로 만들어버리는 일은 우리 육신으로서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회사 회식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회사의 회식이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술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그 시간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잘 들으십시오. 혼전순결, 요즘에는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꽉 막힌 생각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운데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일이 혼전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혼전의 관계를 가질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어디 나오냐는 말이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 곳곳 가운데에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혜 있는 줄 알아서 사람의 입의 말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순간순간을 깨끗게 유지하며 하나님께 축복과 하나님께 은혜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옥인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애정을 듬뿍 담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결코 미워하거나 그들의 삶을 꾸중하기 위해서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아니 내 안에 일어날 때,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남들에게는 드러낼 수 없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잊었던 그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